네, 오늘은 예수가 나시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족보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신실하셨던 하나님이고 만년 2만년까지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2000년 동안의 족보를 보니까 놀라운 것은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그 족보에 다 올라갔어요. 다. 며느리하고 동침을 한 유다 같은 사람도 올라갔고,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한 야곱도 올라갔습니다. 또 당시에 사람들이 숫자를 셀 때 숫자 안에 넣어주지도 않았던 여인, 그런데 그 여인들도 무시했던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 여자도 무시했던 불륜녀 다말, 라합, 바세바 같은 여인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족보가 내 족보인 걸 알면은 우리 집안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내 부모에 대한 열등감이 이제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천년의 족보에 죄인들을 다 올려주심으로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설득해내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다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불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오늘 설득하시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벌써 이 말씀에 굉장한 치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늘 족보를 보니까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해요. 벌써 여기에 불륜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취해서 애를 낳은 거죠. 여러분, 가고 오는 세대의 이 불륜의 문제는요,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는 문제고, 지금 많은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불륜에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불륜 사건이 있고, 유부녀 바세바와 다윗의 불륜이 있고,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음을 정말 싫어하시는데, 이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사악한 죄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6절까지 다말, 모압 여인 룻에서부터 기생 라합까지 열등감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간 비참한 여인들을 통해서 다윗 같은 왕이 났어요. 그런데 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족보의 집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되고 이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다윗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잠시 한가한 틈을 타서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어요. 아니, 다윗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데, 그 광야에서, 그리고 사울에게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또 넘어지는가?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100% 죄인이고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의인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남녀가 들어오면 부부인지 불륜인지 딱 알 수 있답니다. 밥 먹을 때 부부는 말이 없대요. 근데 불륜은 그렇게 대화가 많답니다. 그리고 부부는 표정이 딱 굳어 있는데 불륜은 너무너무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부부는 음식을 시키면 제일 싼 거 시키고 불륜은 제일 비싼 걸 시켜요. 그리고 남자가 돈을 내면 불륜이고 여자가 돈을 내면 부부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좋은 데로 드라이브를 가면 불륜이고 바로 집으로 가면 부부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래서 이 자신의 불륜을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어서, 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성격이 포악해서, 그래서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남자가 다가오기에 그 남자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애를 마지막 셋째를 낳은 지 6개월 된 엄마가 있었어요. 셋째 낳은 지 6개월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6개월 만에 중학교 동창회를 갔다가 자기 동창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내가 낳은 아이 셋을 다 버리고 그 남자랑 살겠다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로 하면 합리화가 되겠어요? 아니, 무슨 말로 하면 사람들이 이걸 동의를 해주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까지 이 여자분이 남편 탓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더라는 거죠. 또 남자들은 부인에게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서, 또 상대방이 유혹을 해왔기 때문에 첫사랑을 만나서 그렇게 넘어갔다고 다 이유를 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불륜을 상담하다가 불륜에 빠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동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불륜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가 안 돼요. 죄예요, 그건. 그래서 다행히 다윗은 이 죄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그 후에 인생을 그 전보다 더 은혜스럽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회개가 진실했냐면 불륜이 드러나고 힘들었을 때 썼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달은 다음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륜의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자, 다윗이 완전히 회개했죠. 그럼 회개했다고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딱 사라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불륜의 죄를 2년 지었어요. 단 2년. 그런데 2년 짓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명성이 다 무너졌고, 자기가 저질렀던 간음, 거짓말, 살인의 죄를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녀들 사이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났고, 거짓말이 난무했고,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고,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역적모의까지 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단 2년의 불륜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한번 저지른 이 불륜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그 동창이 좋다고 아이 셋을 버리고 그 여자분이 떠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호르몬 때문에 그 남자 동창이 좋아가지고 집을 나갔지만 나중에 그 아이 셋을 보고 싶어서 지옥을 살게 될 거예요. 그 내 자식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저주를 받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그 앞에 펼쳐지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집안이 콩가루가 되게 하고 나라가 콩가루가 되기까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긋지긋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랑 완전히 끊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것을 이 땅에서 다 당하고 가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이 땅에서 다 당하고 끝내야 영원한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륜의 죄라는 게 힘겨운 게 뭐냐면, 다른 죄보다도 성적인 죄는 내 힘으로 그 수치를 드러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수치스럽고 괴로운 불륜과 간음의 일을 스스로는 드러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장년들이 이런 죄를 고백할 때 정말 그 고백은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 스스로 드러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만천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륜의 죄 같은 거는 하나님이 폭로하시기 전에 자신이 고백하고 스스로 돌이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잠깐의 수치를 당해서라도 우리가 영원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불륜에 연관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죠. 저는 불륜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어떤 여자 동료, 직장의 남자 동료와 은근한 감정을 풍기면서 지금 썸을 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긴장되는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이랑 이렇게 막 어떤 애틋한 문자를 주고받는, 이 정도가 무슨 불륜인가 싶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륜이에요. 아내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떳떳하지 못한 모든 행위, 그 마음은 전부 다 불륜이에요. 만약에 지금 내가 불륜과 연관되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지 마세요. 끝내야 돼요. 고백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배우자, 부모의 불륜으로 힘들어했습니까? 배우자, 부모의 불륜으로 힘들어합니까? 짐승 같은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짐승 같은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불륜에 빠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불륜에 빠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 밖의 결혼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불륜도 용서하신대요. 하나님이 간음을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용서하시는데,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서의 불신 결혼은 용서를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족보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방언을 끝까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처음 읽어보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 역시 자기가 잘나서 이 족보에 오른 게 아니에요. 이들도 다 예외 없이 용서함을 입어서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에 올라간 이름들 중에 어떤 참혹한 왕도 있냐면, 자신의 왕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아하스도 용서받았고 계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성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월 성신을 섬기고 그 재위 기간 55년 동안에 갖은 악행을 다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갔다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계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도 다 계보에 올라갔어요. 이 모두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사람들을 다 족보에 올려주셨어요. 용서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왕들이 다 족보에 올랐는데 이 용서의 족보에도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왕들이 빠졌는가 가만히 보니까 아달랴 여왕의 후손들에 속한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여호야긴 같은 왕들이 남유다의 계보에 싹 빠져 있어요. 그러면 왜 아달랴의 후손들은 다 빠졌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랑 똑같은 게,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북한은 철저히 공산주의 무신론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신을 철저히 부인하는데, 그런데 남한은 종교의 자유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거룩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악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달랴 계열의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여호야김은 왜 이 예수님의 계보에서 탈락했는가?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다 아달랴의 자손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아달랴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배신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인데, 그 두 왕의 딸이 누구냐? 이게 바로 아달랴예요. 특별히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전국에 바알 신당을 세운 진짜 어마무시하게 악한 여자였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사악한 어머니 밑에서 사악함을 배운 딸이 아달랴예요. 얼마나 사악했는지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이런 북한의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이 아달랴라는 이 공주가 있었는데, 이 당시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여호사밧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요. 그게 뭐냐?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군이긴 했지만 외세 침략을 막으려고 쓰면 안 되는 전략을 썼는데, 북이스라엘의 아달랴와 자기 아들을 정략 결혼시켜요. 그래서 불신 며느리를 들였는데, 그래서 결국 걱정했던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 며느리로 들어온 아달랴가 얼마나 야망이 대단했던지,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일찍 죽자 남은 유다의 왕의 자손들 손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됐어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모였던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살려두지 않았다면 남유다 왕들은 씨가 마르면서 남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고 완전히 망할 뻔한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와의 불신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달랴를 얼마나 분노하셨냐면, 결국 아달랴 계열의 직통 자손들 있죠, 그들이 모조리 예수님의 계보에서 다 빠져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달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절대로 불신결혼은 용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짓냐 안 짓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회개하냐 안 하냐 이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과 살인의 죄를 짓고도 그가 회개를 했어요. 하지만 불신결혼으로 회개를 전혀 할 수 없는 아달랴 같은 사람이 집에 들어와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이 회개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를 보면 아달랴 혼자서 계보에서 빠진 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싸그리 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다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불신결혼하는 걸 가장 싫어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또 본인의 결혼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러한 정략 결혼 있죠.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한 정략 결혼, 성적인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정략 결혼, 안정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불신 결혼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보에서 끊어지는 죄임을 알고 연약하고 비천해도 오직 믿음의 배우자를 택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정해놔야 돼요. 딱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녀를 세상 왕과 왕비를 만들고 싶어서, 세상 왕과 결혼시키고 싶어서 불철주야 수고하십니까? 자녀를 세상 왕과 왕비로 만들고 싶어서 세상 왕과 결혼시키려고 불철주야 수고하십니까? 세 번째는 기다려야 합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서 안 읽으면 평생 안 읽을 거 제가 알기 때문에 한번 이 족보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왕을 세워주심으로 번영기가 왔어요. 그런데 왕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신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이 다 회파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까지 불태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을 다 태워버렸다는 뜻이에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번영기 500년에 이어서 암흑기 500년을 지났는데 암흑기에도 끊어질 듯 했던 이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환경이 500년이 지속됐어요. 그런데 이럴 때 조용히 준비됐던 자들, 본문에 나오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간 거예요. 이 암흑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기다리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예수님이 나시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강력한 힘이 뭐냐? 오래 참음과 견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뭘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와 우리 교회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강력한 힘을 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참는 사람의 집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번영기 500년의 축복을 주셨는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갔기 때문에 500년의 내 암흑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암흑기가 왔다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내 타락의 500년이 있었기 때문에 암흑기 500년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을 잘 해석하면서 회개함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드디어 1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39명의 낳고가 다 능동태로 쓰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말씀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성령님의 강권하신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안 믿을 것 같고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소망이 없는 우리 집에 해결의 서광이 비춰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암흑기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 가만히 붙어있기만 해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자학하지 말고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의 계보를 읽으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회개 잘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집안에 회복이 있겠구나. 오늘 족보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정말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드디어 남편이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한 날이 다가오는 그 한 주 동안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다는 거예요. 혹시 나 안 가 이럴까 봐. 그런데 그 주 어느 아침에 하필 이제 그 화장실이 한 개인 집은 이런 게 불편하죠. 이 남편이 양치를 하는데 용변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여보 나 급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짜내면서 막 참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남편이 칫솔을 던지면서 에이씨 더럽다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다급했던 용무가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기를
육체의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 순종을 잘 하더라고. 그리고 이런 적용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얘기 같은데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세상에서 제일 참기 힘든 게 용변인데, 아니 내 용변이 급한데 이때는 뭐 구원이고 뭐고 나발이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구원 때문에 참으면서 부드럽게 여보하고 얘기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평소에 구원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런 적용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적용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예수가 나시는 최고의 믿음이고 적용임을 믿으십니까?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예수가 나시는 최고의 믿음이고 적용임이 믿으십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좀 한번 기회가 되시면 누군가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17절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우리는 마태가 요약한 예수님의 계보에 속한 39명의 인물을 보면서 주님이 나시기까지 수많은 사건과 고난, 그리고 번영과 쇠퇴기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나시기까지 필요한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도 예수님의 완전한 때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나시니라 라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그때가 언제든 간에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족보를 따르고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스펙 좋은 사람, 인물이 출중하고 도덕적이고 능력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의 계보에 찬란하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직분도,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을 맡기는 것도 무조건 회개가 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의 사역을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혈기가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심지어 그가 불륜에 빠진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려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신 결혼은 그와 그 자손까지 믿음에서 끊어놓는 죄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의 가치관을 최고로 여기고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고 오래 참음을 이루면 주님이 반드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예수가 나시리라의 은혜와 영광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서 믿음에 잘 붙어있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세요. 너 흠도 티도 없이 살아라, 좀 똑바로 살아라, 너 그래도 물질 좀 드려라, 그래도 이 정도는 헌금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이 정도는 헌신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런 거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배운 거 없고 내세울 거 없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며 회개 한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맞아주시고 주님께서 빛나는 인생으로 다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족보를 끝내면서
혹시 내 부모에 대해서, 내 집안에 대해서 한탄하고 부끄러워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내 인생에 남들보다 갖춘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열등감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그렇구나, 회개하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의미 없는 것이구나.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찬란한 족보에 올라간 최고의 인생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걸 고백하면서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열등감,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자기연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나 자신을 당당히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를 일생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구원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의 있을 데 없는 죄를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내주시 감사하며 오늘도 이 기도를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재산으로도 내세울 것이 없고 학벌도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나의 족보에도 하나님 이름이 올라갈 만한,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비천하고 비루한 인물이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맞아들이니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이 나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 최고의 족보를 가진 집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를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서는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내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당신들의 후손이 나를 아는 유명한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학벌에 대한 열등감, 하나님 물질에 대한 열등감, 집안에 대한 열등감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당당해진 내 인생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내 하나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물질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하나님의 최고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나라에서는 나보다 유명한 자가 없사오니,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내 이름이 알려졌고 아브라함과 다윗도 그의 후손인 나의 이름을 알고 있사오니, 최고의 인생으로 변한 내 인생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등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도 나의 인생이 오직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영적 우사를 낳는 일에 내 인생이 남은 인생을 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올려주신 이 족보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의 모든 열등감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며 나의 이름을 이 족보에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